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복음서죠. 베드로의 수제자였던 이제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잘 살피려면 특별히 신약 성경의 앞에 4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3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텐데 우선 지난주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의 내용과 연결해 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두 무리 중에 첫 번째 무리는 바로 가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자, 거기 21절에 보시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친 것으로 생각하고 붙들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라 예수님을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 어머니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이제 같이 살면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정상적인 이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낳은 분이 아니라 마리아가 처녀의 몸일 때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가 생겼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은 이거는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인데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는 나중에 영적으로 지식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중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남동생,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첫째였으니까 당연히 다 동생들이겠죠. 그 여러 동생들 중에 특별히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은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됩니다. 믿고 주님으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후에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는 이렇게 자신의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외에 또 다른 동생들도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은혜 주시면 그리고 성령의 지식이 들어오면 진리가 들어오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두 번째 그룹, 바로 22절에 보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노골적으로 악의적으로 귀신 들렸다고 비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영적으로 무지를 넘어서 이 완고하고 강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을 딱 닫은 거죠. 이 예수님이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죽은 사람, 또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리 일은 없지만 나중에는 죽은 사람까지 살립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적들을 이 사람들은 봤습니다.
눈앞에서 딱 봤으면 이 사람들은 정직하게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보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쫓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서기관들은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 들려서 지금 저 행동하고 있다.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하고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대놓고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악의적으로 비방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마음을 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꽉 닫고 공격하는 그런 노골적인 비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죄는 뭐냐면 성령 회방죄라고도 하고 성령 모독죄, 회개가 불가능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예수님을 봤을 때 귀신 쫓아내고 막 이렇게 사람들 고치고 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예사롭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서 정직하게 저분이 진짜 누구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서기관들은 그걸 보면서도 마음을 굳게 잠그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비방했던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요 이렇게 마음을 꼭 닫고 있는 사람, 은혜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꼭 닫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절대 은혜 주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은혜도 뭐 내가 믿었으니까 은혜 받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우리를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상태에서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들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나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들 보내주시고 어떤 목사님도 보내주시고 또 아주 열심히 있는 전도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붙여주셔가지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지금 뭐 몇십 년이 지났죠. 1800년대 후반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조선 후기 1890년대 이때부터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생기면서 우리는 일제 강점기도 교회를 이제 일제 강점기도 이 기독교 신앙 생활을 통해서 이겨 나갔고 한국 전쟁기도 그랬고 지금 우리 이 시대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진리로 이끄셔서 구원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현실상 실상으로 보면 복음 받은 사람들 중에 다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복음 전해주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빛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명백한 현실이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는요 성령의 조명하심도 받고 또 진리를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요 방언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능력도 행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많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방언도 하고 기도도 잘하고 또 신령한 빛을 받고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있고 그런데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 중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방언받은 것이, 능력받은 것이, 은사받은 것이 그게 곧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방언을 받아야만 꼭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파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방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로서요. 일반적인 은사로서. 거듭나지 않고서도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고요, 마음의 감동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도 성령의 병 고치는 능력이나 은사나 이런 신령한 영적인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한 증거는 아니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심령은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미혹이나 유혹의 순간에 주님을 돌아서게 됩니다. 그게 배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심령은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와 능력을 받아도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능력받고 사이비 교주된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에 막 이렇게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이었던 분도 막 병 고치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병 고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죠. 많은 헌금 내죠. 그러다가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신앙촌 혹시 보셨습니까? 신앙촌 상회 이런 거 보셨죠? 옛날에 이제 박태선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능력 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다가 나중에 이단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김기동이라든지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금 공중파 사건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돼서 MBC PD 수첩에도 나오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병 고치고 능력 해강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요, 거듭나지 않은 심령이었지만 능력만 받은 거예요. 은사만 받았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욕심과 주님의 영광에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그런 순간에 결국에는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갔던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그게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렇게 진실로 거듭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을 진실되게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것, 회심하게 하는 것,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제가 많은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참되게 구원을 받았는가 점검하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거듭나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정체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서게 될 수가 없습니다. 행동은 지극히 기독교적으로 될 수 있지만은 그 마음은 아직 옛사람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은혜의 원리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마음속에서 은혜의 원리가 작동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보게 되면 이제 이해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채 지식을 배우고 능력과 은사를 받으면 그게 교만해지죠. 나 성경 이렇게 많이 암송하는데, 나 성경 이렇게 많이 아는데, 그게 자기 자랑으로 가는 겁니다. 나 병 고칠 수 있는데, 나 귀신 쫓아낼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뭐 합니까? 장사하죠, 장사. 헌금 걷어가지고 자기 사업을 불리는 것처럼 자기 기도원 크게 하고 자기 사업을 확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돈을 걷어가지고 사람을 더 많이 불러 모아서 더 많은 헌금을 걷어들여서 교회 공간을 더 크게 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욕심에 주님을 배반하고 뒤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매일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땠나?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요, 요즘에 많이 팍팍해지고 있거든요.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꾹 닫고 있습니다. 마음을 꾹 닫고 있으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을 꾹 닫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과 대화조차 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심각하지만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면은 뭐 전쟁이 나고요, 사람 굶어 죽는 일이 있고 뭐 자연재해나 홍수나 뭐 여러 가지 지진들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법이 성하여지고 사랑이 폐하여진다는 것, 그게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전 세계로 확장이 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 마음을 보면 마음이 많이 팍팍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강팍해지고 있는 것 같고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받으면 그냥 그걸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복수심, 그런 것들, 증오와 이런 것들, 지금 우리 밖에서 보면 이 사회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도 보면요, 이렇게 사람이 식당 갔다가 식당에서 미끄러지잖아요. 자기가 부주의해서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식당을 고발합니다. 왜 나를 미끄럽게 해놨냐고 하면서 고발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 시대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나가는 노숙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불평합니다. 왜 사회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내버려뒀냐고.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자기 성찰은 없고요. 무조건 국가 탓만을 하죠.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복지가 많이 늘고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뭐 저희 같은 목회 개척교회 목회자들도 도움을 받죠. 받는데요. 근데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한 감사는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왜 이것밖에 안 주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것은 자꾸 없어지고 자꾸 상대방 탓, 국가 탓, 정부 탓 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지금 뭐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줍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럼 또 대통령 탓합니다. 또 다른 사람 바꿔 나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 해결해 줍니까?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그 사람들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고요. 우리 관계 속에서는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면서 태도가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지, 원수 사랑하라고 했지,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도우면서 살라고 했지 라고 하는 말씀이 그때 들어오게 되면서, 그 지식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이,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참 이런 모습들, 사랑이 식어져 가고 가족 간에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교회 속에도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제 마음속에도 그런 팍팍한 마음들이 참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고 살기가 괴롭다, 진짜 우리가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되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 그냥 남 탓하기에 바쁜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위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눈에 눈물이 사라지는 것이 참 위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피해 받은 것이 있다면 있겠지만은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꾹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죄의 밤이 깊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이제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편하지만 너무 괴로운 시절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몸부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거듭나지 않은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능력받고 돌아서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은 또 충격을 받게 되겠죠. 저렇게 많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떠나게 되지? 병 고치고 기도원 차리고 막 이렇게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주님을 떠나게 되면 그걸 배교라고 합니다. 배교. 근데 주님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하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책망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들려주시고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거듭나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면 이제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또 알려주시고 뭔가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구원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는 영혼에게 가만히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떡 하나 넣어주는 거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새들이 입 벌리고 있으면 부모들이 이렇게 이 모이를 갖고 와서 그 입에다가 속속 넣어주는 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 주실 때 스스로 구해야 됩니다.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진리 앞에서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얻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달라고 구하지 않으면요 이게 선물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10년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있나 없나 머리는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소년 시절에 10년 정도 고민하면서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좀 믿게 해주십시오. 난 지옥 가기는 싫은데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고 주일을 빠져먹지 않고 헌금 생활하고 이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온전한지를 늘 돌아보는 것이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상교회가 완전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지상교회는 원래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주님의 12제자 그룹도 그랬죠.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한 명 섞여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섞여 있었죠. 가룟 유다는요, 이 예수님이 12명을 직접 뽑았지만 그 뽑은 사람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이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애초부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를 뽑으셔서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셨죠. 3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것들을 봤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고 그 돈 얼마 몇 푼 안 되는 것에 주님을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상 교회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를 늘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더 순종을 향해서 몸부림을 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구원받지 않는, 아직 시작조차가 되지 않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큰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를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내 믿음이 스스로 있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지 못하면 구원을 확신하고 나는 천국 가겠지, 자연히 나는 교회를 빠뜨려 먹은 적이 없으니까, 교회 52주 개근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확증이 없다면, 믿음의 확신이 스스로 확증하지 못한다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이죠. 근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 35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에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지금요, 이 상황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막 붙잡으려고 지금 왔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 우리 집 큰아들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됐다 하면서 영적인 무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 중에서 무리가 그것을 본 거죠. 무리가 보면서 예수님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하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한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가 내 진짜의 참 가족인가? 참 가족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된 가족이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육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두 번째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혈육 관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혈육 관계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 우리는 성경은 일관되게 부모를 공경해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에 보면 처음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 계명부터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해라고 하는 그 계명이 가장 처음 나옵니다. 5계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탐내는 것, 간음하는 것, 그거보다도 인간이 처음으로 가장 지켜야 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지켜야 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이 더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간음이 더 나쁘고 살인하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먼저 우위에 준 거는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가족 간의 관계에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이 관계, 이런 관계가 다 틀어지면 나중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그 수많은 그런 삶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혈육 관계 속에서 일관되게 부모 공경하라.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신명기 21장 거기서 나와 있습니다. 24장인가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부모에게 패역한 행동을 하는 그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이 구약 시대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저도 돌로 쳐 죽임 받았고 우리 자녀들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모를 무시하며 삽니까? 저도 저 부모님을 공경했냐? 참 그러지 못했던 적이 많았죠.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부모 공경해야 된다 가르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지. 내 부모를 무시했던 적이 있었지.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런 제 삶의 반추가 그제서야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한테 전화 한 번 더 드리게 되고 부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예전에는 아기가 없이 혼자서 살 때는 엄마 아버지 뭐 이렇고 저렇고 따졌던 제가 이제는 좀 덜 따지게 됩니다. 부모 공경, 혈육 간의 관계, 주님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죠. 저는 참 자식들을 노엽게 했던 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내 잘못이구나. 이게 참 많이 보이고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 혈육 간의 관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혈육 간의 관계를 뛰어넘는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주님의 피로 맺어진 바로 영적인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를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 잘 기르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 자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터전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영적인 관계 앞에서는요, 혈육 관계는 우선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충격이고 새롭게 와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영생을 주고 새로운 생명을 주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이때는요, 화평을 주러 오는 걸로 생각하지 마라. 불을 던져주러 왔다. 검을 던져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인해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있죠. 예전에 불교 믿는 가정에서 한 명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종교 오면 큰일 난다 하면서 성경책 찍고 불태우고 네 다시는 교회 가지 말라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쫓겨나고 그랬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연배 정도 되면 그 정도의 불교가 가득하고 제사 지내던 그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쫓겨나고 박해받았던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혈육 관계 속에서도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을 뭘 선택이라고 합니까? 주님을 버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다시 부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부처님께 다시 부처께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길을 선택하고 부모 자식 간의 원수지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예수님을 선택해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무조건 화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좀 높은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 관계에서도 전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늘 평화만 있고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깊은 평화는 있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런 안정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는 날마다 전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부딪히며 헌금 내는 것까지도 싸웁니다. 그리고 주일 지키는 문제에 있어도 그렇게 싸우게 되죠.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불화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믿음의 격차로 인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탁 부닥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바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내가 돈을 사랑하고 내가 뭘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있겠죠. 그게 내한테는 아주 귀한 거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그게 더 소중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수많은 선배들이 바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순교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합니다.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네 예수 믿어가지고 나 이제 내 자식 안 할란다. 네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우리 집안에서 호적 팥벌이란다. 라는 소리를 들어도 주님을 쫓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고민이죠. 거기에서 대가집을 희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내어놓고 쫓아가게 됩니다. 교회 오면요, 좋아요, 행복해요, 기뻐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알아야만 합니다. 희생, 대가지불, 주님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의 길을,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요, 주님을 위해 자기 버리고 희생하며 대가 지불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큰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런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모든 어려움을 뒤로 하고 주님을 쫓았을 때 주님이 결국 갚아주실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세에 박해를 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요, 내세에는 100%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갈래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이제 내 생명 걸고 딱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길에서 뭐 아니면 도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길을, 좁은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나는 이 세상에서 삶을 선택하고 뒤로 물러서느냐, 이 두 길 중에 하나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누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요, 이 죽고 나서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딱 회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는 이게 서로 형제가 되죠. 아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참된 가족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끼리는 뭐라고요? 혈육 관계를 뛰어넘는 가족 관계가 됩니다. 우리 참된 교인들 관계는요, 영적인 가족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우리 혈육 관계에서는 우리는 혈육 관계는 무너질 수 있죠. 우리 혈육 관계는 진짜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피로 맺어진 이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내 어머니, 형제고 자매다. 혈육 관계 중요하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죠. 우리 천국 가면,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 어머니는 내가 천국 가서도 엄마라고 불러야 되나?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으로 키웠던 애하고 같이 천국을 가게 되면 그때 내 자식이 그때 나를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들이 참 많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가서는요, 지금 현재 우리 관계에서 있죠. 우리 현재 지금의 관계, 이 관계는 모두 다 없어집니다. 완전히 기억조차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새로운 관계로 통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지금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다르죠. 혈육 관계는 다 아버지 다르고 자식 다 다르지만 천국 가게 되면 이제 한 분 아버지만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천국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면 그때는 지금도 제가 그냥 직책으로만 목사로 있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성도이고 똑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똑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때는 모든 이 땅에 존재했던 아버지 관계, 혈육 관계 다 없어지고 직책 다 없어지고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형제와 함께 예배하고 격려하면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신앙의 이야기들은요, 믿지 않는 가족들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관계. 지금 이 교회 관계가 영원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았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과감하게 주님을 쫓는 삶을,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인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졌을 때 서로 돌아보고 전화해주고,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서로 격려해주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혈육 관계에서 부모 공경하고 자식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부분들을 잘 지키면서 사십시오. 그런데 이 관계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의 관계, 구원받은 자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자신의 목숨과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시고요. 영원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면서 그렇게 포기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 영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조금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교회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누가 떨어졌으면 힘들면 서로 잡아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한 분도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늘에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490장. 우리 장차 만나게 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그 나라를 생각해 보면서 미래의 소망을 생각해 보면서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예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그는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는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혈육 관계도 중요하지만요, 영원한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원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가족들 믿지 않습니까? 영원한 관계가 되지 않은 그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가족들 사랑하고 가족들끼리 소소한 행복 누리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지체들 자매들 모두가 우리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모든 성도님들 귀하게 여기고 영원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정말 영원한 관계를 아버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영원한 관계,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원한 관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와 아버지여 이 영원한 관계를 아버지여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또 이 관계 속에서 또 격려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세워지고 격려하며 아버지 서로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관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3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주님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는 받을 겨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관계, 영원한 관계가 무엇인가를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영원한 관계가 우리 교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예배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혈육 관계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영원한 관계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를 놓치지 않고 이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이 영원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여,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가 지불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너무 큽니다. 우리의 악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깨끗이 써주시고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녀로서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